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영월 지역 깊숙한 곳에는 달빛 골짜기라는 이름의 신비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높은 산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중심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 작은 강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이름은 밤이 되면 산과 강에 부드럽게 내리쬐는 달빛이 마치 금빛처럼 빛나기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달빛 골짜기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하늘에서 내려온 한 마법사가 이 골짜기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문라이트였고 그는 별과 달의 힘을 다룰 수 있었습니다. 문라이트는 이 골짜기에 머물면서 마을을 보호하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의 마법 덕분에 달빛 골짜기에는 항상 풍요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문라이트가 마을에 살던 시절에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욕심 많은 산신령이 마을의 풍요를 시기하여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산신령은 마을 주변의 나무들을 말라 죽고 동물들을 사라지게 만들었으며 강물까지 탁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큰 불안에 휩싸였고 문라이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문라이트는 자신의 마법을 사용하여 산신령과 맞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신성한 의식을 치렀고 그 과정에서 마을 중심부에 오래된 나무가 거대한 달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무는 마을을 보호하는 토템이 되었고 문라이트는 그 나무의 힘을 빌려 산신령과 싸웠습니다. 격렬한 전투가 이어졌고 결국 문라이트는 산신령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문라이트는 많은 힘을 소진하게 되었고 하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마을의 특별한 나무는 계속해서 달빛을 받아들여 마을에는 언제나 조화로운 풍경이 지속되었습니다. 문라이트가 사라진 이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자연을 아낄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매년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에 모여 달빛 축제를 열어 문라이트를 기리고 마을의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나무와 문라이트의 이야기는 돌에 새겨져 마을의 역사를 대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전설을 통해 달빛을 받은 마을의 수호신이 되기를 바라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달빛 골짜기를 찾는 이들은 마을의 조용한 아름다움과 마법 같은 분위기에 빠져들고 이곳에서 문라이트의 전설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 전설은 모두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우리가 함께하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남쪽 해안가 지방의 사천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사천은 넓고 끝없는 바다와 산들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어업과 농사를 주로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곳엔 항상 바다를 지켜주는 용왕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용왕은 바다를 지배하는 강력한 존재로 바다의 평화와 마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용궁에서 지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용왕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그는 그에 대한 감사로 풍부한 물고기와 콩작을 선사했다. 하지만 어느 해인가 이상하게도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근심에 빠졌고 급기야 바다에서 약속의 계절마다 벌어지던 해조류 수확마저도 불가능해졌다. 사람들은 용왕이 화가 났다고 생각했고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마을의 지혜자인 할머니에게 상담하기로 했다. 할머니는 밤마다 꿈속에서 들리는 신비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 소리가 그녀에게 용왕의 비밀을 알려주었다. 할머니는 용왕이 바닷속 깊은 곳에 괴물이 나타나 모든 것을 삼키고 있어서 물고기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젊은이가 용왕의 부름을 받아 바다 깊숙이 들어가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고 했다. 마을에는 강이라고 불리는 젊고 용감한 어부가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친절함으로 존경받고 있었고 바다를 사랑했다. 사람들이 강에게 이 일을 부탁했을 때 그는 주저함 없이 그 임무를 받아들였다. 강은 할머니의 안내에 따라 용왕의 신령한 배를 탔고 바다의 깊은 곳으로 향했다. 그는 긴 항해 끝에 바다 깊은 어둠 속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마법의 거대한 문을 발견했다. 그 문을 열자 놀랍게도 아름다운 용왕의 궁전이 모습을 드러냈다. 궁전으로 들어간
강은 진주로 된 거대한 홀에서 우아한 용왕을 만났다. 용왕은 강에게 감사하며 바다 속 괴물에 대해 경고했다. 그 괴물은 탐욕과 증오로 가득 차 있었고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그것을 물리칠 수 있었다. 강은 용왕과의 대화를 마치고 더 깊은 바다 속으로 나아갔다. 그곳에서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괴물은 강을 보고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었다. 강은 오직 사랑과 용기로 괴물과 싸웠고 그때마다 그의 진실한 마음은 청정한 빛이 되어 괴물을 물리쳤다. 용왕의 기도 덕분에 강은 괴물을 물리치고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다. 그의 용감한 행적은 마을에 큰 교훈과 감동을 주었고 그 후로 사천은 다시 평화로운 시절을 되찾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 경건하게 용왕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이후로도 사천 마을은 번영하며 강과 같은 젊은이들의 이야기와 함께 용왕의 전설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기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남겼다. 그리고 사천의 바다는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아름답게 마을 사람들을 품어주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남원의 조용한 마을에는 아름다운 달빛이 가득한 밤에만 나타나는 신비한 산이 있었다. 이 산은 달빛산이라고 불렸고 그 산자락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달빛산에 얽힌 전설을 전하곤 했는데 그 전설은 오래전 이 마을에 살았던 용감한 젊은이 이수와 그의 운명적인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수는 남원의 마을에서 가장 용감하고 지혜로운 청년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 위대한 치유사로 알려져 있었고 이수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다. 이수는 언제나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힘을 썼고 사람들은 그를 아주 신뢰했다. 어느 달빛 가득한 날밤 이수는 산속에서 미묘한 빛을 발견했다. 그 빛을 따라가던 그는 달빛산의 깊은 숲속에서 환상적인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달빛의 정령이었고 이름은 은혜였다. 은혜는 이수를 보자 놀란 듯 물었다. 왜 나를 보러 온 것이오? 이수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대답했다. 난 당신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달빛에 이끌렸소.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고 매달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만나기 시작했다. 이수와 은혜는 서로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은혜는 인간 세계와 정령의 세계 사이의 차이로 인해 이수와의 사랑이 지속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은혜는 이수에게 고백했다. 내 사랑, 우리는 함께할 수 없어요. 나는 달빛의 정령으로서 이곳에 영원히 남아야 하니까요. 이수는 은혜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방법을 찾아보겠소.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찾고 말겠소. 이수는 마을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아가 물었고 달빛산에 숨겨진 비밀을 풀기 위해 산 정상에 있는 달의 동굴로 길을 떠났다. 그곳에는 수백 년 동안 아무도 도전하지 못한 달의 수수께끼가 존재했다. 이수는 수수께끼를 해결해야만 은혜를 인간 세상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 여러 날의 노력 끝에 이수는 마침내 수수께끼의 실마리를 잡았다. 그는 곧 달의 신비로운 기대를 해결하고 은혜를 인간 세상으로 불러올 수 있는 달빛의 반지를 얻게 되었다. 다시 달빛이 가득한 밤, 이수는 은혜를 만나 반지를 건네며 말했다. 이 반지를 끼면 너는 인간 세상에 머물 수 있을 것이오. 은혜는 이수의 사랑과 헌신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반지를 끼고 인간 세상에서 이수와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남원 마을에는 달빛이 찬란할 때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전해졌고 이수와 은혜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달빛산은 여전히 그들의 사랑을 증명하며 밤하늘을 비추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르른 산과 맑은 계곡이 어우러진 한국의 작은 마을 괴산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이 마을은 비옥한 땅과 풍부한 자연 자원 덕분에 주민들이 평화롭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산 깊은 곳에는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신비로운 숲이 존재했다. 이 숲은 수호의 숲이라 불리며 그곳에는 산의 수호자가 살고 있다고 전해졌다. 전설에 따르면 수호자는 마법과 지혜를 지닌 존재로 그 산을 천년 동안 보호해왔다고 한다. 수호자는 때로는 거대한 호랑이의 모습으로 때로는 바람처럼 보이지 않는 도움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돕곤 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정직하고 선량한 이들에 한해서였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위기가 닥쳐왔다.
북쪽에 있는 다른 마을에서 온 사나운 도적들이 괴산을 침략하여 식량과 물자를 약탈하려 한 것이다.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였다. 그때 한 젊은 용사가 마을 사람들 앞에 나섰다. 그의 이름은 민혁이었으며 어려서부터 전설적인 수호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터라 수호자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민혁은 이른 새벽 홀로 숲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숲을 헤치고 돌숲을 지나 마침내 깊숙한 숲속 중앙에 이르렀을 때 발 아래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산의 수호자였다. 호랑이의 형상으로 나타난 수호자는 민혁의 용기를 칭찬하며 그가 진심으로 마을을 위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도움을 줄 것이라 말했다. 수호자는 그의 신비한 힘을 사용해 마을 주변에 강력한 보호막을 펼쳤다. 도적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듯 더 이상 마을로 접근할 수 없었고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민혁은 산의 수호자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마을로 돌아왔다. 주민들은 수호자의 힘에 다시금 감탄하며 민혁의 용기와 결단력에 찬사를 보냈다. 그리하여 이후에도 괴산의 사람들은 산의 수호자의 존재를 믿고 자연을 존중하며 살아갔다. 세월이 흘러도 수호자의 전설은 계속해서 전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항상 기억하였다. 그날 민혁처럼 진심으로 자연과 마을을 위하고 악으로부터 지켜내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수호자의 힘이라는 것을 말이다.